룻기는 총 4장으로 구성된 성경 말씀입니다. 룻기의 내용을 안 믿는 사람이 봤다라고 생각하면 뭐라고 표현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룻기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여자가 시댁에 욕 안 먹고 재혼한 이야기, 돌싱이 다시 재혼한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룻기에서 있는 내용이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이 맥락 안에 있습니다. 남편과 사별했는데 시어머니를 따르겠다 했는데, 그리고 재혼을 안 한 것도 아니에요. 재혼을 했는데 시어머니 사랑도 받고. 룻기를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룻기를 읽으면, 우리 신앙적으로 보면 시어머니 잘 섬겨라, 이 내용일까요? 물론 그런 내용이 없지는 않죠. 있습니다. 그런데 룻기는 이런 내용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룻기는 내용을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이 룻기가 성경에 있는 것이 매우 신비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에 사람 이름으로 룻기, 사람 이름을 지은 것도 매우 특이합니다만, 이 룻이 모압 여자, 이방 여자라는 것도 또 특이합니다. 근데 이 모압이란 종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영향을 가지고 있었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압 족속을 굉장히 부정한 족속으로 봤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창세기 19장에 보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막 망해서 집안이 탈출했단 말이죠.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두 딸과 도망 나왔어요. 19장에 두 딸이, 우리가 이제 소문이 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니 우리 아버지 술 취해서 주무실 때 아기를 갖자. 근친상간으로 태생한 족속이 첫째 모압, 두 번째 암논입니다.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 롯의 딸들이 아버지와 관계해서 태생된 게 모압. 이 모압의 자손이 룻. 그런데 룻이 특이한 건, 이 룻의 이름으로 성경에 이름이 되어 있고, 이 룻의 증손자가 누구? 다윗. 다윗이라는 의미는 유다 지파에 룻이 들어갔고, 결론은 예수님이 오신 족보에서 룻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특이한 겁니다. 성경의 형성 과정을 보면 이 룻기가 어떻게 들어왔나 살펴보면, 분명히 이 룻기가 성경에 들어오면서 문제가 있었을 것 같은데, 희한하게 룻기는 한 번도, 물론 소소한 건 있었겠지만 신학자들 사이에서 성경으로 의심을 산 적이 없습니다. 룻기의 저자 누구? 모릅니다. 룻기가 가지고 오는 의미는 뭘까요? 시어머니 잘 섬기면 복 받는다. 그게 굳이 성경에 맞는 말이죠. 근데 그건 굳이 이야기 안 해도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으로 이렇게 위치를 가져가는,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등장하는 룻의 이름이 등장한 이유가 뭘까요? 전 룻기를 읽을 때마다 매우 신비했습니다. 4장밖에 안 되는데. 근데 룻기를 이해를 하려면, 그리고 룻기를 이해를 하고 나면 굉장히 신비한 걸 발견할 수 있어요. 룻기를 이해를 하려면 먼저 사사기와 붙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룻기 1장 1절에 사사시대, 여호수아가 룻기 1장 1절에 보면, 제 성경이 넘어갔네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사사시대라고 명확하게 룻기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와 룻기를 붙여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룻기의 위치를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사사기의 총체적인 내용을 결론으로 이야기를 하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말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들의 이득과 득실과 욕심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섬겼더니 이렇게 망했다. 이게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에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흐름은 이 분위기, 구조,
1장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자기 소욕대로 간 사사들. 그리고 결론은 뭐냐? 나중에는 제사장도 사고 팔고 여자들을 납치해가는 그 인신 납치 사건도 묵인하는, 그게 사사기의 끝입니다. 그 모든 원인이 뭐냐?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근데 이 사사기의 특징은 이 구조 안에만 들어가면 착한 사람도 악인이 됩니다. 이 구조 안에만 들어가면 선인도 악인이 됩니다. 근데 룻기는 이거에 대한 반동으로 룻과 보아스와 나오미가 가지고 있는 구조 안에 들어가면 여호와의 얼굴이 드러납니다. 사사기는 사사기에 있는 조직과 구조를 갖다 놓으면 사탄의 얼굴만 드러난다고 치면, 룻기는 그 조직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얼굴만 드러납니다. 이 두 개의 다른 큰 틀의 공동체적인 조직의 비교가 사사기와 룻기. 그럼 목사님, 룻기에서 도대체 하나님의 얼굴이 어떻게 드러날까요? 룻기를 보면 재밌는 삼각구도가 있습니다. 첫째, 룻. 시어머니 집안이 다 망했습니다. 형님도 남편을 잃었고요, 자기도 남편 잃고요, 시어머니 혼자 됐고요, 시아버지는 안 계시고요. 근데 시어머니가 가래요. 근데 가려고 했더니 시어머니 놓고 못 가겠어요. 너무 안쓰러워요. 그래서 룻은 시어머니를 위해서 인생을 던집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요, 나오미는 룻이 아기도 없어요. 아기가 없다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젊어요. 젊으니까 제가 시킬 수 있어요. 너 가라. 시집 새로 가라. 나오미는 룻이 없으면 자기도 노년에 의지할 데가 없는데도 며느리 보고 제가하라. 그러면 룻이 제가한 보아스는요, 이 보아스도 중요합니다. 룻이 보아스랑 결혼을 했어요. 근데 보아스 입장에서는 룻이랑 결혼하면 재산에 손해가 와요. 왜 재산에 손해가 오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수혼법 때문에 그래요. 레위기에 등장하는데요. 이 수혼법이 뭐냐? 우리 시대에서 볼 때는 약간 독특해서 충분히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런 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재산이 지파 단위로 재산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땅 단위로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그 땅을 주셨어요. 근데 형제가 있는데 형 둘이 있다고 해보세요. 큰 형이 아들이 없이 그냥 죽었어요. 그러면 큰 형의 재산이 둘째 동생 것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만약에 큰 형의 형수님이 이 재산을 복권시키고 유지할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을 유지할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자기 남편의 형제들과 결혼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형수님과 다시 결혼하는 거예요. 이게 수혼법이에요. 우리 요즘 사회는 잘 안 맞죠. 근데 이 목적이 그 지파의 재산을 유지해 주는 데 있어요. 바꿔 얘기하면 뭐냐면, 보아스 입장에선 룻과 결혼하면요,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재산에 대한 분할이 생깁니다. 결혼함과 동시에 내 재산이 형제와 가지고 찢어진다고. 근데 보아스는 룻을 위해서, 나오미를 위해서, 왜? 너무 불쌍하니까. 나이 드신 할머니하고 젊은 아낙네 둘이서 사는데 너무 불쌍하니까. 그 보아스가 돈 많아 가지고 세상에 소위 말하는 여자를 좋아했다면 굳이 룻이랑 결혼했겠습니까? 이쁘고 아름다운 여자가 더 있었겠지요. 보아스가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이 룻기가 가지고 있는 구조는, 룻은 시어머니를 위해서,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위해서, 그리고 제가 한 남편은 시어머니와 이 룻을 위해서 서로 바깥으로 헌신하는 이 구조가, 여러분 도형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사기는 블랙홀처럼 모든 걸 내 중심으로 끌어당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내 중심이에요. 제사장도 내가 사고 팔아요. 옳고 그름 뭐 상관없어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에요. 모든 게 내 중심으로, 지파 중심으로 모든 걸 안쪽으로 끌어당겨. 인간 소욕적. 근데 룻기는
이 구조를 생각해 보면 모든 걸 바깥으로 보냅니다.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근데 이 구조, 이 그림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구조, 사사기의 구조와 룻기의 구조가 무언가 형태를 가지고 있다면 사사기의 구조는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잖아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인간은 처음에 창조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됐다라고 우리는 세례받을 때 고백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됐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본질적으로 창조될 때 거울처럼 반사체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레고리 빌이라는 세계적인 신학자가 예배자인가 우상 숭배자인가라는 책에서 이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어려운 얘기를 쉽게 얘기하면 이건 겁니다. 우리는 거울처럼 생겨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얼굴을 두면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 삶에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섬긴다고 하지만 소욕, 내가 갖고 있는 욕심, 내가 갖고 있는 욕정을 바라보면 내 삶이 반사돼서 그 욕정이 나옵니다. 그게 우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쪽을 향해 얼굴을 들고 있는 것이 그것이 우리를 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반사체니까 가인이 아벨을 살인했을 때 가인에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낯을 들지 못하느냐? 무슨 소리입니까? 가인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얼굴이 그리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라볼 때 하나님의 얼굴이 반사가 안 되는 거예요. 룻기와 사사기가 중요한 건 사사기는 하나님 입장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아니면 사단입니까? 중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아닌 마귀의 얼굴이 드러나는. 룻기는 서로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무언가 이 공동체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이 반사되고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난다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제가 최근에 읽던 책 중에 재밌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의 저자는 유명한 학자인데 일반 생물학자인데 무신론자입니다. 도킨슨이라고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생물학 책에 의하면 제가 말씀드린 이 무언가 보이지 않는 공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논증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신학자가 아니니까 생물학적으로 표현하는데 그 사람이 인간과 동물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동물과 우리 인간의 차이가 뭐라고 배웠습니까? 인간은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 인류, 동물과 다르다. 근데 곧 가서 깨졌죠. 원숭이도 도구 사용합니다. 인간은 사고하는 동물, 원숭이도 사고합니다. 유전자의 독립성, 유전자 DNA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생물학적으로 이 밈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밈이 뭐냐? 이런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봤던 프로 중에 미스트 땡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거론하지 않은 미스트 땡인데 거기서는 트로트를 이제 합니다. 저는 트로트를 아무리 들어도 그 소울을 느낄 수가 없어요. 제가 음악적으로 약한지. 근데 전국이 난리예요. 저도 양림동 지나다니면서 어디가 낳은 우리의 딸 송가땡 포스터를 몇 번 봤습니다. 송가땡 콘서트. 이게 뭐냐? 인간은 동물과 다르게 무언가 팬덤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러한 문화적인 형성이 있다는 거예요. 밈이라는 게 뭐냐면 문화적인 형성을 통해서 유전자가 유전되듯이 그 문화가 그 다음으로 이어가는 보이지 않는 유형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미스트 땡을 이야기를 하면 이해가 조금 덜한데 여기서 직접적으로 뭘 얘기를 하냐면 신념 가치가 이 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바로 애국심이 대표적인 예라는 겁니다. 많은 군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전쟁터에서 초기와 같이 목숨을 던집니다.
우리 선조 중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던진 사람이 있습니다. 폭탄 들고 고생하시고 목숨 잃으신 분도 있습니다. 동물들이 이런 게 어딨냐 이겁니다. 어느 침팬치가, 어느 원숭이가 부족의 영광을 위해서 폭탄으로 부족을 위해서 목숨을 초기화같이 버린 침팬치가 어디 있냐 이겁니다.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동물과 다른 밈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무신론자인 신학자가 아니라 무신론자가 이야기한 밈을 보면서 지혜롭다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인간은요, 인간 눈에 보이지 않는 가상의 공간이 있습니다. 굳이 사이버 공간이 아니어도 이 공간에 가상의 공간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느껴지는 가상의 느낌이 있습니다. 굳이 우리 신앙적인 말로 이해하면 성령의 느낌이라고 표현하겠지만 그 표현을 잘 쓰기 어려운 게 제가 너무나 저 스스로를 이렇게 미화시키는 것 같아서 얘기 못하지만 제가 느끼는 예배 드리는 느낌이 있고 여러분들도 느끼는 뭐가 있습니다. 그게 밈이라는 거. 근데 이 밈이라는 가상 공간에 사사기는 하나님의 얼굴이 아닌 다른 얼굴로 채운 겁니다. 룻기는 이 가상의 공간에 하나님의 얼굴로 채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 공간, 우리가 모이는 이 모임, 어떠한 얼굴이 드러난다고 생각하시고 어떠한 얼굴이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룻기가 말하는 건 생물학자가 얘기한 이 밈의 공간에 사사기 시대에 정말 바닥으로 내려칠 때 희망처럼 이 세 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얼굴이 들어있다. 세상 풍파에 의해서 그런 책도 있습니다. 어떻게 선한 사람이 나쁜 사회를 만드는가. 라이놀드 리버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선한 사람이어도 조직에 들어가면 나쁜 사람입니다. 조직 안에서, 구조 안에서 악이 창출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히틀러의 나치를 이야기를 합니다. 독일 사람들 다 개신교인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홀로코스트하고 다 했습니다. 어떻게 튀어나오냐 이겁니다. 그 가상의 공간에 하나님의 얼굴이 채워지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룻과 보아스와 나오미가 한 건 선행을 넘어서 가상의 공간에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웁니다. 이 가상의 공간에 집중하여 가상의 공간을 승리로 이끄시고 하나님의 얼굴로 완전히 채워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자 인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사사기에서 있는 것과 거꾸로 남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고 그 남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목숨을 버리고 내가 지어야 되는 십자가 절대 남한테 주지 않고 내가 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살아서 이 가상 공간에 룻기에서 밖으로 향하는 그 모습을 증폭시켜서 핵폭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가상 공간을 채워버려요. 그게 예수입니다. 룻기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건 시어머니 잘 섬겨라. 그거 이상으로 눈에 보이는 너희들의 관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교회에 있는데 너희들의 모임에는 하나님의 얼굴이 드러나느냐 사단의 얼굴이 드러나느냐. 너희들의 모임은 하나님의 얼굴이 드러나야겠느냐 사단의 얼굴이 드러나야 되겠느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사사기에 나온 사람도 다 하나님 믿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단의 얼굴이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 태어날 것 같지만 죄송하지만 사단도 썩은 고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고기에 관심이 있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공간에 서로 상호 소통으로 하나님의 얼굴이 드러나는 거, 밈이라는 공간에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거를 헤세드라고 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 헤세드를 한국말로 번역할 때 하나님의 긍휼, 인애, 자비, 돌보심 뭐 이렇게 번역합니다. 제가 예전에 봤던 책의 기억에 이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한 30 몇 가지로 번역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헤세드란 말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번역되기가 어렵습니다. 유대인들도 이 헤세드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 단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를 표현할 때마다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헤세드를 이야기하는 성경에 있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다루기를 이야기합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상의 공간에 하나님의 얼굴이 드러나게 하면 그게 하나님의 것이라. 우리의 삶이 여호와의 얼굴이 드러나게 하면 우리의 삶이 여호와의 것이라. 우리가 여호와의 얼굴이 되는 거. 그럼 이거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너무 하고 싶습니다. 헤세드 가상의 공간을 만드는 거 어떻게 할까요? 공부 많이 하면 될까요? 공부 많이 하면 될 수 있죠. 그러나 순전한 마음 없이 하는 공부는 교만으로 치닫습니다. 헌신 많이 하면 될까요? 순전한 헌신 없이 하는 것은 그것 또한 자기 교만에 빠집니다. 어떻게 헤세드로 이 공간을 채울까요? 방법은 감사밖에 없다고 합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박영재 교수님이 쓴 원포인트 설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 설교를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제 설교는 원포인트 설교입니다. 목적이 하나를 쭉 하는 설교인데 이 원포인트 설교 그 책에 실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냐? 성도 중에 한 분이 군대에 아들을 보내서 아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20살 된 아들이 군대에서 사고로 죽음을 당한 그 아들 장례식장에서 부모들이 장례식을 하는 거 보고 눈물을 흘리며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건하고 신실하신 그 두 부모님이 교인들 앞에서 장례식 끝나고 한 말에 교인들이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1분 1초라도 같이 있고 만지고 싶은 내 아들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아들을 20년 동안 내 곁에 두셨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감사한 건 내 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품으로 갈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랬다는 것. 그 이야기를 듣고 모든 교인이 감동의 물결에 은혜의 감사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부모님이 진짜 감사해서 감사했을까요? 아들이 죽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근데 여러분, 기뻐서 마치 로또 당첨돼서 하는 감사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드리는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자 하는 신앙의 발로입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사사기처럼 내 욕심 재산 챙길 수 있다, 그런 말씀 아닙니다. 내가 가난에도 처하고 부유에도 처하고, 내가 슬픔에도 처하고 기쁨에도 처하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으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로 삶이 채워져야 내 잔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내 잔이 넘쳐나야 남에게 부어줄 게 있죠. 롯이 마음속에 속내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롯이 시어머니를 위해서 부어주는 거 연기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아, 부모님 시어머니 따라가면 내가 새로 시집 가겠네? 그러고 롯이 따라갔겠습니까? 시어머니가 룻이 있으니까 나가라고 했으면 안 나갈 거야, 쟤는 의리가 있어,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 삶에 이루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감사가 있어야만이 남을 위한 배려가 나옵니다. 룻기에는 여호와께서 너를 선대하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이 유독 많이 나오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기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자도 안 나옵니다. 그렇다고 초월적인 뭐가 나오지도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선대하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선대. 자기네들은 정말 힘들면서, 미안하지만 돈도 하나도 없으면서. 그게 룻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내 잔을 넘치게 하고
그 넘쳐난 잔으로 사사기에서 등장하는 악마의 얼굴만 드러나는 그 공동체만 들어가면 어떻게든 욕만 나오고 악만 나오고 권모술수, 험담, 지적 이런 것만 나오는 교회를 세운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조차도 이곳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헤세드와 선한 말과 감사와 인생에 대한 사랑이 넘쳐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세워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얼굴을 하나님께 향하여 드시겠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룻기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헤세드의 얼굴을 들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찬양하고 싶습니다. 저랑 개인적으로 가깝기도 한 우리 교수님이기도 한데요, 박정관 목사님이 쓰신 형제의 모습 속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가사가 그렇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 형제의 모습, 우리의 모임, 그 자리가 헤세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